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와닿지 않았을 때 지금은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은혜의 크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순절 기간에 저희 그 둘째 딸이 사위하고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한 3주간의 예정으로 와 있는데 한 2주째 지금 되었습니다. 2주째. 그 2주째 왔는데 제가 그 처음에 낳았을 때 아주 베이비 때죠. 그때 잠깐 보고 지금 이제 16개월이 됐는데 16개월이 되니까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부산스럽게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사실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보는 사이에 훌쩍 클까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2주째가 되어서 첫 번째 첫날 왔길래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할아버지로서 처음 만나는 이 만남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 나름대로 스케줄도 좀 짜보고 뭐 제가 좋아할 것만 같은 그러한 장난감이나 또 혹시나 그런 도서실 같은데 아기들 노는 그런 곳에 좀 가겠다 해서 좀 스케줄도 좀 잡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손주가 오더니 할머니가 거기 여러 번 가갖고 그 아기를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를 보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로 와 그러면 가야 되는데 딱 보더니 주춤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가나 봤더니 그 할머니는,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왜? 밥을 안 먹는 게 또 엄마한테는 그게 또 큰 관심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돼갖고 그냥 그 밥을 먹이려고 그냥 입을 요렇게 저렇게 피하는 것 같다가 그 밥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먹일까? 쇼를 해요. 쇼를. 내가 보니까 아니 약간 홀리게 하려고 무슨 재밌는 무슨 뭐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동영상 같은 것도 틀어놓고 뭐 아이폰을 해갖고 거기다 뭐 노래를 하는 걸 보여주고 하면서 막 정신을 여기다 쓰게 한 다음에 밥을 어떻게 해서 정신이 없어갖고 입을 떡떡 버리게 해갖고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 싫어하는 걸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좋아해? 할머니를 싫어하지. 할머니만 보면 그냥 가질 않아. 그래서 왜 저러나 봤더니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그냥 먹이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딜 가다가 이렇게 걸음마를 하면 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다니니까 다칠까봐 그거. 또 자기 집에서 다치면 몰라도 할아버지 집에 와서 다쳤다는 소리 듣긴 싫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다칠까봐 그냥 또 계단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 산호세 같은 데 가면 집값이 비싸갖고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에 있으면 방 하나짜리면 3,500불, 4,000불에 돈은 많이 준다고 합디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계단이 있어갖고 1, 2층까지 살려면 거기 꽤 돈이 있어야지 산다고 해요. 그게 그냥 왜 거기 가서 사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여기 졸업하신 분들은 거기 산호세 이런 데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돈 많이 버셔서 좋은 집 많이 사십시오. 어쨌든 이 손주 녀석은 그 아파트에 이런 게 방 하나짜리 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니까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오니까 뭐 계단도 있으니까 그 계단을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위험하니까 그 못하게 하고 미리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그냥 뭐 제가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안 먹기 싫다 그러면 뭐 먹이려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여기 지나다니고 저기 지나다니고 난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다니는 것도 가까이 따라다니면 또 안 돼요. 좀 떨어져서 안 따라다니는 척 하면서 따라다녀야 돼. 또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 또 싫어해. 그래갖고 멀리 떨어져 가면서 위험할 때 가면 탁 채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탁 채고 그 엄마를 이렇게 싫어해. 왜냐면 모든 게 그냥 너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서실에 그 애 노는 데를 갔더니 1시간 정도 데려가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요만한 굴, 이렇게 아이들이 기어 들어가는 만한 요만한 굴이 있는데 거길 제가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 몸집을 해갖고 제가 그걸 딱 하고 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 우리 교우 중에 이걸 보면 여기 와갖고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이럴 것 같아.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뭐하긴 뭐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 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얘를 언제 봤다고 지금 16개월 됐는데 내가 몇 번을 봤습니까? 근데 그게 참 이게 뭐가 뭔지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사랑하니까 얘가 하는 대로 그냥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났는데 할머니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자 우리 한번 애를 이렇게 놓고 자 한번 누구한테 오냐 한번 해보자 딱 했더니 누구한테 갔겠어요? 저한테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시험 받았어요. 할머니가 두 달씩 가서 그냥 산간호 해줬고 그냥 오라 그러면 올 때마다 가서 그냥 딱 해줘도 아이 손녀 녀석이 할아버지 하루밖에 안 봤는데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은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랑은 내가 얘처럼 되는 거구나. 내 기준에서 얘를 자꾸 오라고, 밥을 안 먹는데 밥을 먹으라고 자꾸,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아무리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 그렇지만 위험한 건 안 되잖아요. 다칠 때 되면 그 다치는 걸 다 그때 가서 채주고. 이걸 배웠어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오늘 찬양처럼 얼마나 아프셨나, 이거는 철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철이 들어서 하는 찬송이지, 제가 처음부터 얼마나 아프셨든지 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갔다, 내가 진짜 띠띠우고 내 멋대로 다닌 거지 뭐. 아까 요한복음 그 20을 젊었을 때는 아직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는 내 멋대로 다닌 거예요. 시몬이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알만할 때가 되니까 주님이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요? 이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도 근심하면서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때 세 번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단 같은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내 양을 치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의 모양으로 내려간 것처럼, 너의 모습처럼 내려간 것처럼 너도 내 이웃에게 그렇게 내려가다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가 다 안 좋으냐면 내 식대로 사랑하려는 마음은 없는지요. 사랑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사랑하려는 건 아닌지요. 자식 하나도 내 기준으로 사랑하려는 건 아닌지요. 내 아내와 남편도 내 기준대로 사랑하려는 건 아닌지요.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저 고백이 없이 내가 그 사람처럼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무엇 때문에 안 좋을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마라.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오늘도 힘들어하는, 오늘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내 양이 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다오. 저 사람의 모습처럼 되지 말고 저 사람과 같이 되라.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체면 차리지 마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나는 근본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행세하지 말고 그저 네 손자처럼 너의 손자처럼 그 손자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그 손자와 같이,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만이 오늘 다윗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왕의 궁에 평안히 있을 때에 다윗 세상이거든요. 이 시대는 사울도 죽었고 골리앗도 죽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통합이 돼서 이제 자기 세상이에요. 자기 세상인데 갑자기 왕이 궁에 평안히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백향목 아주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에 있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나단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나단이라는 그 하나님한테 좀 여쭤봐달라. 내가 하나님 집 좀 멋있게 지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5절에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살집을 지금 건축하겠다고 그런 거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언제 그런 큰 좋은 성전에서 내가 살은 적 있냐? 나는 그 천막, 장막하고 성막 거기에서 내가 있었잖아. 아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가 살 그 집 지어달라고 그런 적 있냐?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냐? 그게 말이 돼? 내가 너가 목동으로 있을 때 너를 다루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는 왕이 되는 것을 원한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이 굉장히, 내가 사울을 왜 패한 줄 알아? 사울은 혹시나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 하지만 너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목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데 9km밖에 안 돼. 그런데 20년이 걸린 건 바로 사울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섬길 거 없어. 그건 교만이야.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디다 가면, 교실에 가면 하루에 5번씩 뭘 깔아놓고, 누가 그렇게 안 했어? 종교로서는 그게 종교야. 신앙은 그게 아니야.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앙의 하나님이지. 나는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 그리고 내 백성을 섬기는 일이야.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식을 사랑해. 여자여, 십자가에 피 흘려 올라가는 그걸 보고 여자가 우는데
그 십자가의 갈보리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를 위해서 지금 울고 있냐?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내려가야 할 곳, 내가 사랑해야 할 곳,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나, 왜 아프셔야 했냐면 제 모습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프신 거거든요. 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내려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사순절 기간에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내의 모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모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안 먹냐고 막 입에다가 그냥, 그럼 엄마, 내가 마음이 먹여야 되니까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참 깨져요. 깨지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을 안 먹고 입을 이렇게 하고 삐쩍삐쩍 마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먹이려고 저렇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은 그냥 내버려둬, 그냥 안 먹으면 배고프면 먹을 때까지 내버려둬,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여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삼았는데 다윗이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 다윗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 네가 나를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네 마음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너가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멋있게 짓겠느냐. 그러면 그 돌을 다 채취해야 되고 그 돌을 다 쪄야 되고, 그거 다 누구 손으로 하는 거냐? 백성들 손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럼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 하나님, 내가 원치도 않는 그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서 네가 원한 대로 이렇게, 그 너를 위해서 짓는 거지. 내 마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서 넌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채취하고 그 정으로 이거 하는 소리를 너가 들을 거 아니야. 그 들으면서 네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얼마나 그렇게 네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 나는 주는 하나님이지 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지 마. 나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마치 벽에다 저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그냥 갔다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절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려가고 너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그 마음을 알게 한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참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실 때 왜 저렇게 하나 이럴 때가 많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관계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아. 특별히 자기가 강한,
이게 왜 내 방법대로 안 되나 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수록 더 경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이제 1주 남았어요. 1주 동안 제가 무슨 손자를 위해서 뭐 굳이 할 거 없어요. 그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래, 우리 딸애가 와가지고 힘들대. 일로 와봐라. 너 아빠가 2주 동안 너 아들하고 내가 같이 있었잖냐. 아빠가 한 게 뭐니? 내 기준을 갖고 걔한테 자꾸 기대하지 마라. 걔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사랑은 걔 모양대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하는 건 뭐야? 그 세계로 같이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같이 노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야. 그 자식이 그 사랑을 먹었을 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내 기준을 갖고 자꾸 아이들 갖고 그러지 마. 내 기준 갖고 딴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마. 내 기준 갖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 그거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괴롭히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든 변하든 꾸준히 그 사람처럼 돼서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그분한테 가서 같이 똑같이 척하는 게 아니야. 체하는 게 아니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 그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했대. 크게 배운 게 있었어요. 여기서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1절, 2절, 3절을 하시는데, 자, 1절, 자, 9절입니다. 9절에서 1절. 여러분 찬송가도 1, 2, 3절을 해요. 근데 한 절만 하면 끝인데, 아유, 하나님은 그냥 3절까지 하는가? 뭐, 야, 자, 내가 너 언제 네가 어디서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너를 내가 데려갔지? 그 다음에 10절,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지? 11절에 전에 지금까지 하셨던 걸 쫙 얘기해. 내가 너한테 언제?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이지. 네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나는 주는 하나님이지. 아니 뭐 집을 지어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냐? 그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그런데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했나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지어봐라. 그 성전이 온전한가 보자. 나는 성막이 하나님이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야. 내가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이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이야. 응? 그 부모 마음을 좀 아는 것이 효도지.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지. 내 기준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싫은데도, 너 의사가 하는데도 의사하면 좋아 의사해 해서 의사하기 싫은데 의사시키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걔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관계가 많이 아픈 줄 몰라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으로 내가 손자 녀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이 아가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아가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므로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손자 녀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손자 녀석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에 다윗이 이걸 다 두고 나서 다윗이 아니 여기 괴를 갖고 오는데도 우사가 그냥 죽어 나자빠지고 큰 일을 치러서 한바탕 혼났는데 두 번째 또 성전 짓는다고 하길래 또 그냥 하나님한테 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좀 화가 날 텐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이 마지막입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안 좋은 게 왜 안 좋으냐면 다 내 모양으로 그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내 모양으로 오신 게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오신 거라고. 근데 저를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나를 살리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모든 관계는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틀렸잖아.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힘들어. 이렇게 해. 입을 이렇게 먹이고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왜 너는 항상 그렇게 해? 너는 항상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변합니까? 응? 그 사람이 변해서 없니까? 천만에요. 더 관계만 더 안 좋아요. 아마 나중에 보지도 않을걸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냥 주님처럼 얼마나 아프셨나 참으시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참 위대한 일입니다. 저 앉아서라는 단어가 다윗이 앉은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위대한 결정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거기서 자기가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주님의 교훈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내 기준이 맞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제가 변한 것처럼, 제가 나이 40에 주님의 아픔을 얼마나 아프셨나를 깨달은 것처럼, 그게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시간대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초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지루한 게 아니에요.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힘들지? 애 보니라고. 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냐? 나 인조해하고 있어. 왜? 내 기준으로 얘를 보면 힘들지. 근데 나는 얘처럼 됐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신나게 놀고 있다. 깨달았어요. 딸은 할아버지가 힘든 줄 알아. 애 본다는 거. 베이비시팅 하려면 힘들겠죠. 일이니까. 그러나 베이비시팅이 아니라 러빙,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게 오늘도 저 여러분의 경직된 모든 만남을 풀어요.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모양으로
그 사람 같이 함께 해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 저처럼 이게 언제 깨달아요? 천만에 내가 깨달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끌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다윗이 저 앉은 저 모습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멋있는 위대한 결정입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이 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결정은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 반드시 살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이게 무슨 별거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얼마나 아프셨나가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나에게 주시고 그 기억해달라고.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대속물로 죽은 그 우리 이웃들, 지금도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그 사람처럼 대해야 할 분이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봤던 그 사람을 주님의 저 십자가의 기준으로 내려가십시다. 그러면 저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살고요, 나중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살아서 건강해질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기쁨에 동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대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지금 있으시다면 지금 오늘 다윗처럼 앉으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래, 내가 그 사람처럼 베이비시팅 하는 게 아니라 be like a baby, baby like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될 때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맨날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맨날 지적을 했던 그 사람, 맨날 뭐라고 내가 지적했던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지 말고 앉아서 그 사람처럼 내려가서 그 사람처럼 같이 되는 거 삽니다. 그 사람. 오늘 여러분 성찬식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좀 나오시죠. 이 떡과 잔을 여러분이 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이 표시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절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양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처럼 내려가는 것이 사랑인 것을 배우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뵙고 내가 그 사람처럼 내려가야 할 사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헌신합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거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이제 표현이 안 돼도요 한번 좀 표현해 보십시다.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번,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그 자녀들에게 혹시 좀 마음에 안 맞는 자녀들이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 모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마음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을 마음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또 여러분 친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내려가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영원히 내려가 봅시다. 아멘. 찬양해요. 다 표현 못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한번 해보겠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나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나 못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날 부욕해 하는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크고 놀라운지는,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저 얼마나 아프셨나. 저 찢겨진 살과 피를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표현에 어색합니다. 고백하는 게 어색합니다.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오늘 앉아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풍성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며 그 사람에게 달려갈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